남석과 문이불 잘들 지내셨죠? 네. 저번 시간에 우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상이 무엇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야는 한자로 보면 모양상, 생각상 두 개가 뜻이 다 있다. 더 요약하면 영상과 견해 또는 견해를 분별 같은 단어죠. 부처님께서 쓰신 산야는 그런 의미다. 그래, 이번 장 나가기 전에 저번에 드린 말씀에 이어서 조금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는 영상과 분별이 있는 세계가 좋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과 분별이 있는 세계에서 나날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세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셨어요. 문제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초월해야 된다. 종국엔 그런 세계도 다 있고 그걸 초월을 해야 해탈인데, 초월은 산야가 없다. 영상과 분별이 있는 세계를 모두 초월해야 해탈이다. 이러신 거예요. 우리는 영상과 분별을 초월한 또 다른 세계가 있나? 아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산스크리트에 있는 걸 빼먹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라 한 다음에 어떤 중생의 세계가 세계로 인정이 되더라도 그 모든 중생들을 열반시켜라. 이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상 다 포함해서 그것들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누가 하더라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은 열반시켜야 된다. 즉 열반은 세계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상과 견해, 분별을 모두 초월한 열반은 세계가 아니다. 또 다른 천상의 세계가 아니다. 천상은 다 있는데 그것도 초월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제일 높은 천상 정도라고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차라리 해탈이. 그런데 제일 높은 천상도 해탈이 아니고 중생세계다 이겁니다. 신은 신이지만 그것까지 초월하고 거기에는 영상도 분별도 없다 하고 그건 또 다른 세계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참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래, 그냥 편안하게 비유할게요. 이 모든 세계, 즉 우리, 그 다음에 천상들, 모든 세계, 지옥 포함해서 그 모든 세계의 안쪽에 이면에 편재한 반야다. 그렇게 비유하면 좀 쉽겠습니다. 별도의 또 다른 세계가 아니고 별도의 또 다른 세계라면 그것도 여러 세계 중에 하나니까 공간적으로 부분집합이죠. 부분은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 안쪽으로 이면으로 스며들은 혹은 그 안쪽에서 모든 세계를 보고 있는 빠냐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안쪽에 모든 세계의 안쪽에서 보는 거기는 영상도 없고 분별도 없을 거 아닙니까? 오직 봄, 그와 같다. 그래서 모든 분별과 영상을 초월하면은 궁극이구나. 궁극의 그 무엇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돼서 알아보고 그게 궁극은 상을 모두 초월한 거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우다나경 잠깐 얘기를 드리죠. 열반이란 거기에는 지수화풍도 없다. 별도 달도 없다. 빛도 어둠도 없다. 공무변처천도 없고 식무변처의 천상세계도 없고 무소유처의 천상세계도 없고 비상비비상처의 천상세계도 없다. 비상비비상처는 저번 시간에 나왔지만
이 모든 세계에서는 해탈 안 하는 제일 높은 천상이었어요. 비상. 그런데 열반에는 그것도 없다 그러셨어요. 빛도 어둠도 없고 별도 달도, 즉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비명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냐? 열반이란 거기에는 열반이 있어요. 단멸은 없다고 그러셨죠? 부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이런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반이란 거기가 있는데 열반이란 거기에는 이런 세계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또 별도의 장소가 아니라 이 세계들을 모두 초월한 거다. 이 세계에 상이 있죠. 지금 이 세계가 상이에요. 우리들도 상이고 저번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부처님께서 이런 상이 있다 그러셨어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번 시간에 아상 없다며 없대는데 나는 있다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있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세계도 있고 이 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무상하고 변하고 이것들은 궁극이 아니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최상의 법으로 다 밝히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야 해탈이다. 즉 나와 여러분과 이 세계는 지금 있다. 문제는 있는데 실체가 아니다. 없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린 변하고 죽잖아요. 신들도 변하고 죽는다. 수명이 높은데. 즉 다 있는데 변하고 괴로움이고 그래서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를 최상의 지혜로 밝히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어서 이것을 모두 초월하게 되면 궁극이 된다. 금강반야가 드러난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해탈직연이라는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 색수상 행식인데 색수상 행식이 무엇인지 알고 색수상 행식의 생겨남을 알고 보고 색수상 행식의 소멸을 알고 보면 해탈이다 하셨어요. 이 개체가 무엇인지 이 전체가 몸과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생겨나는 것도 보고 마음이 소멸하는 것도 보려면 누가 보나요? 반야가 본다. 금강반야가. 금강반야가 어디에 있나요? 이 안에 있나요? 이 밖에 있나요? 전체로 편재한 겁니다. 그 금강반야가 예를 객관적으로 예가 생겼다가 죽는 이거를 살아서 몸, 느낌도, 인식도, 의도도, 아뢰야식도 예라고 하는 애가 무엇이고 얘가 어떻게 일어나고 얘가 살아서 어떻게 소멸하고 있는지를 모두 볼 때에 알고 볼 때에 해탈한다. 얘 얘기만이 아니라 이 세계 모두의 얘기입니다. 이 세계가 무엇이고 일어남을 알고 보고 소멸을 알고 볼 때의 해탈이다. 즉 이 세계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나와 여러분, 나와 세상, 상의 세계인데 이 모든 세계가 일어나고 소멸되는 걸 보고 있는 그것이 반야다. 그래서 소멸해야지 해탈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오늘 그 방법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또 수보리여 보살은 법에 대하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이른바 색에 머뭄이 없이 보시할 것이며 성향 미촉법에 머뭄이 없이 보시할 것이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을 한번 잘 일단 상기시키면 부처님 내가 해탈하려면 어떡하죠? 다른 사람을 해탈시켜요. 그러면 그대가 해탈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론이 그거였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세요.
그게 먼저 결론을 이었어요. 결론을 먼저 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조금 작은 방법론. 그래서 그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미 없이 보시하라고 그러시네요. 일단 띄어서 한번 보겠어요. 보시만 보겠습니다. 전에 초기 경전으로 찾은 행복으로 가는 여정에 이 얘기는 보시편에 많이 밝혀놨기 때문에요. 그냥 간략히 얘기 드립니다.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영향력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원하면은 보시해라 그러셨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와라 그러셨어요. 지금 수명이라는 거 우리가 분발한다고 되나요? 물론 병원 가서 좀 분발하면 돼요. 조금 길어지는데 처음부터 타고 나온 수명 말입니다. 사람의 명은 하늘에 있다 뭐 이런 말처럼 이런 기본적인 수명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이건 보시해야지만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보시는 전에 많이 얘기 드렸어요. 병구한 약품, 다른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주위에 또 병구한 약품을 줘서 그 사람이 수명이 나면 죽을 사람이 한 40년 더 살게 됐으면 40년 수명을 나누어 갖는다. 이 세계의 법칙이라고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그건 부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부처님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이 세상의 법칙이다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비유는 좀 타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들은 얘기인데 온라인 게임에는 어떤 법칙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게임마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과관계가 짜여 있기 때문에 무엇을 잘하면은 점수를 줄 거예요. 점수를 주면은 그걸로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세계를 온라인 게임에 비유한다면 이 안에 인과 프로그램이 뭐냐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잘 되라예요.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쉽죠? 더불어 사는 프로그램이에요. 본래 더불어 살게끔 이 세상이 다 돼 있는 건데 이제 안 그러는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남만 도우면 하여튼간에 잘할 수 있는 여기 다 모든 게 잘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수명은 그렇죠. 용모도 성형으로 좀 바꿀 수는 있지만 기본 용모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본 용모도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늘이 주신 용모니까 그거 남을 많이 도와야 용모가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명성도 보시면 간단하죠. 명성도 남을 도와야 생기는 거죠. 악명이랑 다르죠. 악명은 총에서도 나오고 권력에서도 나와요. 그건 명성이라고 안 하죠. 그건 악명이에요. 그건 남을 안 도와도 나와요. 남을 괴롭힐수록 나와요.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명예도 스스로 명예롭다가 자부심이 들고 하려면 뭔가 남을 돕고 이래야 스스로 명예가 나오죠. 행복은 남 도우면 행복해져요. 아까 물론 돈으로 뭘 사도 행복해요. 그건 우린 즐거움이라고 보통 하죠. 내면의 큰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크잖아요. 남을 도와갖고. 그리고는 영향력, 힘이라고 한 건 부처님께서 영향력이에요. 남한테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많이 도운 사람이, 10,000명 도운 사람이 10,000명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총구에서 나오는 거, 권력에서 나오는 거 말고요. 그건 악명이지. 그렇게 영향력 말고요. 그거는 지금 그 사람 총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그 사람 때려주고 싶잖아요. 네. 그건 올바른 영향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시의 힘은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된다고 하신 거예요. 맞나요? 이 세계는 더불어 살라고 돼 있어요. 모든 정통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재물은 안 들어갔죠. 재물은 부처님께서 계율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보시에도 재물 생겨요. 그런데 이제 계율 쪽에 많이 생긴다 하셨고, 재물만은
분발하면은 생겨요. 보시와 계율을 하면서 분발하면 훨씬 많이 생기지만 보시 계율을 덜 하거나 안 해도 나쁜 사람도 돈 버는 이유가 재물은 분발만 하면은 벌어진답니다. 이게 변수기 때문에 이 세계 프로그램이 조금 묘해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야, 남 돕는 사람이 전부 다 행복하다며, 이 세상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남 괴롭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냐면 그 변수가 분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분발로 나쁜 사람도 분발 정말 열심히 하면 막 그냥 뭐 재물 되거든. 그래서 그거 아까 그거 틀리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일반적 법칙은 이게 정확히 맞는데 그 분발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 얘기 드립니다. 지금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힘, 영향력이라는 건 태반이 지금 그 보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주된 거는 물론 남을 도와라예요. 이게 보시예요. 그리고 행보시, 재물보시도 있고 법보시도 있겠지만 하여튼 모든 게 보시입니다. 여기서 그 모든 보시가 있는데 마지막엔 법보시에라도 틀림없이 계신 이유가 앞서서 남을 해탈시켜라. 남을 해탈시키려면 돈 줘갖고는 해탈 못 시키잖아요. 뭐 해야 되죠? 법보시 해야 되잖아요. 법보시. 그러니까 결국은 법보시까지 지금 보시해라에 모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시해라가 아니라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미 없이 보시해라 이러셨어요. 요거 조금 다른 문제죠. 일단 색은 나 외에 내 눈이 보는 모양들이에요. 이 세계의 모든 형상들. 성은 소리들, 향, 미, 촉, 법은 마음의 대상들. 자, 거기에 머무미 없이 보시해라 이러면 얘기가 그냥 보시랑 좀 다른 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쁜 사람한테는 보시할 수 있어요. 내가 미운 사람한테는 쉽지가 않죠. 네. 자, 이거 머무미 바깥의 색성의 미촉법 뭐가 됐건 그냥 해라 이거예요. 머무미 없이, 차별 없이. 눈으로 볼 때 부처님께서 저기의 표상, 아름다운 표상,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게 들어온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름다운 표상은 누가 보시 안 해라 소리 안 해도 막 가서 해. 미운 표상은, 화나는 모습들은, 영상은 보시하래도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 지금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미 없이 하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밖에 색은 모양이니까 눈이 보는 모양이 아름다운 모양이든 미운 모양이든 그 중간이든 귀로 듣는 소리가 좋은 소리든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견해를 막 얘기하고 기분이 나쁘든 말든 보시해라.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이런 겁니다. 경에 이미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마라. 힘들 테니까.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일단 사랑하기 시작해라. 그래서 끝에는 원수까지 사랑해라를 하셨죠. 이 얘기를.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저 성향미촉법이 바깥에 게 이미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하고 있을 거니까 당연히 보시하겠죠. 이뻐 죽겠는데. 네. 그런데 조금 미워하는 것부터. 물론 여기에는 그 전에 사랑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해. 그래도 가서 도와야죠. 그 다음에 더 가면은 조금 미워, 그러니까 싫은 표상들. 그렇게 점점 넓혀가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정도 되면은 벌써 신이에요, 신. 실제로. 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름 없이 보시해라. 야, 이거 참 이미 신이다. 여기에 색성향 미촉법에는 아까 대대가 누구죠? 나잖아요, 나. 아니비설신이. 결국은 아니비설신이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에
그 머무름 없이 보시하는 거니까 하는 주체는 나 아닙니까? 아니비설신이가. 아니비설신이가 미워하는 것들한테 보시할 수가 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존재가 커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시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건 보시는커녕 내 아니비설신이에 싫어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화가 나요. 화 참기만 해도 어려워. 그런데 지금 참아라가 아니라 뭐죠? 베풀라예요. 정말 쉽지가 않죠.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만 가려고 그래도 이 안에 많은 얘기가 계신 거예요. 먼저 화를 많이 참고 바위 위에 새기던 화를 흙 위에 새기고 흙 위에 새기던 화를 물 위에 새기고 화를 많이 참고 아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지? 가서 다가가서 보시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자비가 싹 튼다는 거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의 안이비설 신이가 머무미 없이 밉던 뭐하던 그 신구의 삼업으로 잘 보시해라. 이 정도면 벌써 살아서도 존재가 거의 신이다. 이리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다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응당 이같이 보시하여 상에 머물지 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 상은 저번 시간에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상이라는 거는 빨리의 산야는 그 영상과 분별이다. 둘을 합친 거다 이미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한자 본엔 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산스크리트에는 니미따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죠. 니미따 상. 그러니까 표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미따 상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는 일반 상이랑 조금 달라요. 일반 상보다 더 독특한 상입니다. 일단 직역은 표상, 겉모습이에요. 세세상, 전체상 할 때 전체상이에요.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코 따로, 입 따로, 눈 따로 본다 할 땐 세세하게 본다 이러죠. 그 사람 전체를 본다 할 땐 인상 본다 하지요. 그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표상이. 전체 본다. 그런데 사람으로 놓으면은 전체 본다 할 때 표상이지만 여기 스튜디오 안을 전체를 본다 할 때는 이 스튜디오에는 그게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마을 땅 전체를 다 한 번에 본다 하면은 그게 또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상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표상은 커질 뿐더러 내가 여기를 전체를 보고 있다 하면 의미가 아까는 사람만 보다가 테레비도 보고 사람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다 보잖아요. 이럴 때는 표상이 이형 무수가 돼요. 다른 형태가 무수히 많아지죠. 한꺼번에 보게 되면. 아까 사람은 사람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표상은 같은 형태로도 크게 나가기도 하지만 이형, 다른 형태로 형상들이 무수히 해갖고 사이즈가 크게 이렇게도 나갈 수가 있다. 표상이. 이게 왜 얘기를 드렸냐면 이 표상이 점점 커지는 게 산매의 광대한 산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미리 잠깐 얘기를 드렸고 이 표상이란 단어들이 주로 경전에 나올 때에는 좋은 단어들로 나와요. 수행의 대상들로. 예를 든다면 산매의 표상은 신수 신법인 사념처다 할 때 이 니미따상이란 표상이 나오고 뭐 사마타의 표상 뭐 이렇게 나오고 즉 주로 수행 대상의 영상으로 나와요. 이 표상이 수행을 할 때 삼매를 짓거나 뭘 할 때의 수행 대상들. 그러니까 좋은 단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좋은 상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앞에랑 잠깐 이어보세요. 색성향 미촉법 작은 것들에 머물지 마라 했다가
조금 더 가서는 큰 거, 좋은 상. 앞에도 상이었는데 좀 더 큰 상, 좋은 상에도 머물지 말아 했죠. 뒤에 가보면 나오지만 미리 얘기 드릴게요. 뒤에는 이 님이 땅 상보다도 더 좋은 상이 나와요. 최고의 상, 부처님의 32상이 나와요. 거기도 머물지 말라고 그래요. 부처님이신데도. 그 뒤에 가면은 그보다 더 높은 상이 나와요. 법 전체, 부처님 법인 법상에도 머물지 마라 하고. 그러니까 요약을 미리 얘기 드리면 작은 상에부터 점차적으로 큰 상으로 가면서 우리를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다 머물지 마라로. 그래서 돌아옵니다. 여기 니미따 상에도 머물지 마라. 표상에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봅니다. 그렇게 니미따 상에도 머뭄이 없이 보시하면 그 공덕은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니미따 상에도 머무름이 없이 보시하면 공덕은 불가사량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서서 우리 이런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쪽에 이것이 있으면 비이것 이런 공부했죠. 이쪽이 니미따 상이면 표상이면 이쪽이 비니미따 상이 됩니다. 이것이 초기 경전에는 많이 나와요. 맨 처음엔 니미따 상의 수행 대상에 머물러야 돼요. 마음이. 그래야 통일된 마음이 돼요. 거기에 완전히 머무르다가 거기에 공부가 더 되려면 점점 안 머물러야 돼요. 요게 비니미따예요. 아니 어떻게 니미따에 머무르다가 안일비 비니미따가 되는 게 공부가 더 되는 거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산란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통일된 마음이 되라 하고 수행 대상의 마음을 통일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 처음엔 니미따에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니미따에 통일이 되니까 니미따에 통일된 마음이 점점 커져요. 그게 아까 광대한 삼매예요. 니미따가 커지는 걸 전문 용어로 비니미따 그래요. 즉 비니미따는 다시 애초에 산란한 마음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니미따를 먼저 앞에 한 사람이 삼매가 된 사람이 점점 이 삼매의 대상을 크게 하기 위해서 지구까지 지구 넘어 무량하게까지 되려고 니미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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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니미따로 간다. 이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 공에 대한 작은 경을 보시면 큰 경인가? 거기에 나올 건데 비니미따가 관심 있는 분은 거길 봐보십시오. 거기에 8개 삼매 다음에 1, 2, 3, 4, 5, 6, 7, 8 삼매 다음에 보통 상수멸이라는 열반이 나오는데 8번째 삼매에 비상 비비상처와 상수멸 그 중간 사이에 비니미따가 나와요. 공에 대한 작은 경에서 상수멸 전 단계다 이거죠. 모든 삼매는 끝까지가 비니미따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약하지만 궁금한 분은 전문적으로 보고 싶으면 거기서 찾아보십시오. 순일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앞장에 한번 전에 공부한 거 여겨보세요. 부처님, 이 마음을 어찌 머물고 어찌 항복받겠나이까? 수보리님이 여쭸어요. 어찌 머물고, 이 마음을 어찌 머물고가 니미따 상에 머무는 거예요. 어찌 항복받겠나이까가 비니미따예요. 안머문. 아직 항복받은 건 아니에요. 안머문으로 계속 가서 궁극의 상수멸을 이루면 항복받은 거예요. 그래 여정이 요약하면 산란한 우리들은 일단 니미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덕안 공부는 집중이 됐다면 비니미따, 비니미따, 비니미따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니미따 상에도 머무르지 마라.
더 나아가 머무르지 말고 보시까지 해라. 그때 그 공덕은 불가사량이다. 한글로 하면 량을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불가사량 삼매가 있습니다. 삼매에 들면요, 량을 헤아릴 수 없다. 불가사의 불가사량이다. 조그만 삼매마저 그렇다. 조그만 삼매 전에 초루에 많이 들었어요. 초가 길고 짧은 게 있는데 긴지 짧은지도 모른다. 이건 조그만 삼매예요. 거기에 들었는데 길고 짧은 것도 몰라요. 이것은 뭘 갖다 놔도 량을 몰라요. 분별이 전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1번 뜻이다. 2번 뜻은요. 실제로 공덕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상태가 뭐냐. 사마디다. 이런 얘기예요. 지고다. 지복이다. 그래서 니미따에도 머무르지 않는 거는 비니미따라고 하면 이게 광대한 삼매로 들어간 거다. 불가사량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광대한 삼매가 지금 커져가는 거기 때문에. 무한으로. 그 불가사량도 지금 10의 플러스 승으로 무한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삼매에 들면은 존재가 그렇게 변형이 된다. 물론 일단 해탈 아니에요. 아무리 존재가 변형이 돼도 해탈 아닌 한에서 높은 존재가 돼가는 거다. 이것이 그 비니미따 보시가 됩니다. 수보리여 어이우나오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동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남서 북방 사유 감방 위아래의 허공을 그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니미따 상에 머금이 없이 보시하는 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자, 앞서서 다 얘기 드린 겁니다. 지금 시방이 나왔어요. 동서남북 사유 감방이니까 사이사이에다가 위아래 하니까 시방 세계가 나왔죠. 시방은 이 세계만이 아니라 천상 너머까지 모든 세계입니다. 시방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사옵니다. 공덕이 그와 같다. 지금 이 공덕이 바로 앞에 비니미따 보시하게 됐을 때 삼매가 돼서 광대한 넘어서 무량한 삼매. 광대는 예를 들어서 이 지구까지를 삼매가 되면 광대 삼매, 지구 넘어가면 무량 삼매. 지금 여기선 무량이기 때문에 불가사량, 무량 같은 맥락이죠. 시방으로 무량하게 편재해가는 공덕이 생긴다. 요약해 봅니다. 앞에 색성향 미촉법은 강론이에요. 강론만 해도 쉽지가 않았어요. 미운 사람한테 저기의 표상한테도 참기도 힘든데 보시까지 해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니미따상은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이제 좀 통론으로 온 거예요. 아까 색성향 미촉법보다 수행 대상에 머무르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머무르면 일단 삼매가 된 거거든요. 머무르고 나서야 비니미따가 가능하거든요. 일단 니미따에 머무르고. 그래서 비니미따는 더 어려운 건데 더 어렵고 그렇게 해서 또 시방에 보시하고 이랬을 때에는 드디어 이게 잡이에요. 왜 잡이냐면 지금 아까 색성향 미촉법의 머무름 없이는 아직은 잡이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은 잡인데 여기 지금 비니미따는 삼매가 된 사람이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으로 비니미따를 하는 거거든요. 보시를. 자비의 마음으로. 이러니까 무량하게 편재할 밖에. 그래 공덕이 그와 같다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장을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장으로 가면은요, 그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몸의 상, 거기 한자로 보시면 신상 이렇게 나왔어요. 몸의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 먼저 몸의 상을 산스크리트어로는 락샤냐 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락샤냐가 뜻은 직역은 독특한 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독특한 상을 모두 갖추셨다 이렇게 산스크리트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의 32가지 훌륭하신 거룩하신 상, 우리 다 알죠? 32종호상, 종류의 훌륭하신 좋은 상,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상 하면 몸의 상의 산스크리트 직역은 32가지 대인상을 갖추신 걸 얘기한다. 그 32상을 갖추고 나오는 분들은 두 분만 계시죠. 부처님이 되실 분이나 전륜성왕이 되실 분이죠. 전륜성왕은 이 세계에서, 형이학적인 이 세계에서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끔 갖고 태어나는 분이에요. 부처님이 되실 분도 똑같은 상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출가하면은 부처님이 되시거나 출가하지 않으면은 전륜성왕이 되는 거죠. 그런 32가지의 훌륭하신 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부처님께서는 틀림없이 갖고 온다고 그러셨죠? 이미 예정되신 분은. 그러니 부처님은 갖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지금 그 상으로 부처님을 뵐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 상으로 부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갖고 오셨으니까. 근데 뵐 수 없습니다. 이러고 답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얘기해도 30 이상을 갖고 온 분은 부처님 아니면 전륜성왕이에요. 그분은 예정돼 있어요. 둘 중에 한 분만 되셔요. 출가 안 하시면 전륜성왕, 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 법다운 왕. 출가하시면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정된 상인데 그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하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 답이 여기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불야니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유는 열애께서 32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32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자로 보시면 신상, 즉 비신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가의 신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즉 비신상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 걸 쭉 빼먹은 겁니다. 열애가 설하시길 이런 대목이기 때문에. 신상, 즉 비신상. 신상은 곧 비신상. 이 즉이 곧즉자지요. 그 반야심경의 색 즉시공, 공 즉시색 할 때 즉, 거기에 시까지 붙으면 즉시가 되면 곧 옳다 그 소리예요. 곧 옳다. 이것은 수학으로는 이꼬르예요. 이꼬르. 이것이 곧 저것이다. 즉시 이것 즉시 저것 하면 이것이 곧 저것인 게 옳다. 이 소리거든요. 산스크리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이 비신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상이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글로 어려우니까 그냥 한자 그대로 신상 이꼬르 비신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신상 이꼬르 비신상. 위에 거지요. 저 신상은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산스크리트로는 32 좋으신상. 비신상은 거기에 안을 비자가 붙었으니까 32 좋은 상이 아닌 거. 그런데 둘이가 이꼬르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앞서서 전에 색도
색도 열반시키고 반대인 비색도 열반시켜라. 상도 열반시키고 비상도 열반시켜라. 다 배우셨어요. 지금은 신상, 몸의 상과 비신상은 같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열애를 볼 수 없다네요. 신상으로는, 반쪼가리로는. 둘이가 같은 거기 때문에. 전에 시간에 에너지 이꼬르 질량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얘기 드리고 같이 듣고 공부들 해갖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다른 거죠. 보기에.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형체 등등. 과학자들은 예전엔 다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꼬르라고 밝혔습니다. 이꼬르라는 건 상호 변환 가능이다 이 얘기예요. 에너지와 질량은 상호 변환 가능. 이건 같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건 줄 알았더니 결국은 같은 거더라. 반쪼가리들은 이거와 이거는 다른 애들인 줄 알았더니 같은 거더라. 여기에는 많은 얘기가 필요한데요. 일단 이렇게만 얘기 드리고 같이 사유를 해보시죠. 사유해 오시고 다음번에 이 얘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간은 벌써 다 됐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쩌면 기존의 해석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지금 직역한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는 게 뒤에 가게 되면은 이것이 다 나와요. 지금 드린 얘기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